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와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다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들기 위하여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면 나를 위한,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데살로니가의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위하여서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이런 명령을 들어야 돼,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는 말로 호소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 자신에게서 오는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권위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며 이미 가르쳤던 내용이며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실들로 바울은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아가 바울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 1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일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죄일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소리문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었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이 삶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될 때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어졌던 목적,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 그 목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중등부를 담당하며 사역을 하면서 제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게 주어진 설교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중등부 아이들과 재밌는 놀이를 즐기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설교를 잘하고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쁨을 얻는 것은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재밌는 놀이를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 사실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물론 한 영혼이 단번에 변화하고 바뀌지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사역에 기쁨을 누리며 그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제게도 이런 모습이 기쁨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어진 대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기뻐함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이 거룩하지 않은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삶입니다. 이는 마치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게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때에 내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순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판단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의 진정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향하여 성적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포하였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않고 그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성은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혼인한 것 외에 성행위에 대하여서 매우 관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매춘부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금지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엄격한 사람이다. 당시의 시대가 그렇게 한 아내와 한 남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이상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역행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더욱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음란함을 버리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래서 오로지 한 남자와 한 아내만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바울은 그 시대를 역행하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한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존귀함의 가르침, 이 거룩함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존귀함을 가르쳐서 타자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타자 중심적인 삶은 아내를 위한 삶, 그리고 아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남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5절에서와 같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바울은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거룩함과 존귀함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냐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인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따라오던 관습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과 구별되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흐름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먹을 수 없고 그것을 입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냐는 바울의 호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시각부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를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서울문답 35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끌려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이미 그것이 증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이 살던 데살로니가를 넘어서서 그 주변에 있던 지역들, 마게도냐를 포함한 모든 지역들에 그들의 사랑이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특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기 일을 해라고 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사랑하는 것을 말하며 일하기를 힘쓰라고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이 헬라인들에게 특징이 있었다면 육체적인 노동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후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흐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틀 안에서 그들에게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이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조용히 일을 하며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일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게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행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이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그 말씀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맞추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을 떨쳐버리며 조용히 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을 하며 타인의 일을 참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로지 일하는 것으로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진정한 모범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성취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추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희생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조금 놓고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계명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일을 타자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덜어주며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더 짐을 지어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옆에 나아가며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